오늘부터는 미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대언자 말씀을 전할 텐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누구인가?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게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대언자가 활동한 시대는 BC 700년경, 당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우리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이 연대별로 보면 약 40에서 50년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50년간 활동한 것에 비하면 글이 매우 짧죠. 7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야 4장 2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뒤에 말 나오는데 이게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에 이사야가 먼저 대언을 했고 이걸 인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요담이 있고 아하스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아하스의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하스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우상숭배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었으며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아냈던 이방인들의 풍습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속에 태워 인신제사를 합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역대 28장 25절에 보면 유다의 각각 도시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아하스가 이런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히스기야 왕이 당시 활동했던 미가의 영향을 받아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주로 궁정에 들어가 자유롭게 들락달락하며 왕을 만나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시골 출신입니다. 여기 보면 모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시골 출신입니다. 서민 출신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사야도 당시 부조리를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 미가 말씀을 보면 당시 행했던 왕으로부터 권력자들, 또 제사장들, 대언자들, 백성들까지 전부 다 우상숭배에 찌들었으며 부정직하고 불법, 포악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곳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위해 재판하며 그곳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위해 가르치고 그곳의 대언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느냐?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느니라 하는도다.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정치가들, 권력자들은 돈을 쟁취하기에 돈만 먹으면 전부 다 재판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할 텐데 품삯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대언자도 마찬가지고 3장 5절을 보면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대언자들은 자기 이름 물면서 평안하다 외쳤다.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편법을 보며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판을 쳤음에 불구하고 대언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오늘날 시대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 이 시대에 가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도 평안합니다. 교회에 오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심판은 어디가 있습니까? 무감각해버린. 이럴 때 미가서 대언자는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죄와 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품어주십시다. 그러나 거룩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분하다,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악하고 분리돼야 됩니다. 어떻게 유물론에서 출발한 좌파 사상과 교회에서 좌파 우파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유물론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그래서 미가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백성들까지 다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벌을 받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눈이 먼 소경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럴 때 미가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남들이 다 하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 미가 대언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 1장부터 7장까지 세 구역으로 주로 나눕니다. 1장 1절 2절 보면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들으라. 3장 초반부에도 들으라. 6장에도 초반부에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는 말로 시작한 것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1장부터 2장까지, 3장 들으라부터 5장까지, 6장 들으라부터 7장까지. 매 이 세 군데는 처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중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들으라 해놓고 심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두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나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너무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그냥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 다 짓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무덤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묻혀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나 이런 대언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순간 대언서 말씀의 주제가 주로 뭘 주장을 합니까? 대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주 그냥 호락호락한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그런 이방신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대언자가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정치가가 다 타락했고 제사장도 다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대언자들이 거짓말로 백성을 속여대며 또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그런 대언의 말씀들이 좋다고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 구절 미가서를 보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미 맛이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을 오늘날 시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제 1장은 이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야곱으로 불리고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사마리아 하면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남쪽은 유다로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다의 성읍,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하신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말씀대로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매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는 잘했는가? 너희는 그러면 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것을 본보기를 삼아 너희도 동일하게 멸망당한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인데 지금 미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하고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 온 땅에 주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아울러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미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시골 출신인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을 때 누가 그 미가 말씀을 들었는가?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미가서는 성경에 3번 인용이 됩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을 보면 미가의 대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언하며 유다의 온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은 바깥이 갈아버지고 예루살렘은 폐허됨이가 되며 이 집에 사는 숲의 상단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미가 대언사 말씀을 인용을 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태어나신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유대인을 상대로 했었던 마태복음이 미가 대언서 말씀처럼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인용을 하십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느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 사람들이니라.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원수가 너희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누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지금 미가 대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신가?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법정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다 법정에 세워서 너희 죄를 증언할 자를 불러 세우겠다. 영화를 보면 그 마피아들 범죄를 목격한 증인, 범죄자들이 증인 죽이려고 하죠. 법정에 서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본 사람이 없을 거야. 법정에서 거드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출두했는데 증인이
총에 맞아 죽었다든지 실종됐다든지 그러면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법정에서 죄의 목록이 있는데 증인이 누구일까? 지금 증인이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시는데 우리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범죄자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하러 오셨다. 범죄자를 대적하러 증언하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현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져서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되리라. 그분이 진짜 현현하시니까 세상의 산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녹아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법정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들어서는데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적하러 오셨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분이 대적하러 오실 때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죄의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 크게 가르칩니까? 심각성에 대해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동성애 멀리해야 되는데 낙태 멀리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에 순종하는 것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질서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살고자 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권 보장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우상숭배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우상숭배는 어떨까요?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증언자로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태어날 때부터 다 하시는 분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떳떳하다고 설 수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서면 완전히 해체돼 버립니다.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대적하고 나오신다 하면. 근데 분명히 요한 1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은 너희가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보혈을 한낱 믿지도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죄에 대해 묵과하고 죄를 지어도 떳떳하다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들어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서신을 쓴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법정에 하나님께 대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내 피로 샀습니다. 내 피가 가려줍니다.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변호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라고 분명히 요한 1서 2장 2절에 보편적인 구원관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어디서 말하는 제한적 구속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 못 박히셨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왜 그렇게 잘 믿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다.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현현하실 때 얼마나 무서울까? 어떻게 죄인된 자들이 바로 똑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산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천물같이 녹아져 버리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5절에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 성은 그 자체이다. 사마리아다. 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는가?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사가지고 산 위에 건축한 곳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보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한 도시의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누가 근접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마리아 자체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항상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봐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너희 범법들이 뭐냐? 사마리아에서 행하던 너 우상 숭배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 녹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유다의 상당들이 무엇이냐? 그럼 유다는 괜찮은가? 북이스라엘,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그러면 유다는 괜찮으냐? 유다도 말합니다. 너희 상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숭배하기 위해 형상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 속에 태우는 그런 인신제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희의 범법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같게 할 것이며 또 그곳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곳의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그곳의 모든 새긴 형상들은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며 그곳의 모든 품삯은 불탈 것이요 또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내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이 창내의 품삯으로 되돌아가리라. 우상 숭배하면서 항상 우상 신전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창녀를 통해 그 품삯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를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의 창녀값을 돌려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증언자가 되어 말씀을 하시고 심판한다. 선언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법정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범법이 무엇이냐? 교회 아니냐?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11조 내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세상도 좋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교회를 보는 오늘날의 관점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돈잔치 벌이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범법이 무엇이냐? 너희 교회 아니냐? 우리 교회는 과연 해당이 될까요? 다른 교회는 해당이 돼도 우리 교회는 아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상이 무엇일까?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사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톨릭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교황이 휘황찬란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사도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반 성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순교당합니다. 그들이 뭐 오늘날처럼 떵떵거리고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무슨 은사 집회하고 다닙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게 좋고 여기에 써 있는 목사의 대언의 말들은 인간의 감정을 고추시키는 것. 그래 우리는 하나야. 예수님의 사랑 품어야지. 저를 불쌍히 여겨야지. 일면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 가르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분노를 한 몸에 다 받아주신 것이죠. 이걸 안다가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은 먼저 교회부터 행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니 대언자가 이 이상의 말씀을 받는 순간 사마리아가 멸망당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구나. 이는 그것이 유다에 다다랐고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곧 예루살렘에까지 왔으므로 그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라. 치유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벌어졌던 그런 황폐함이 이제 유다 성문에까지 다다른 걸 보고 미가 대언자가 대언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통곡했다. 울부짖는다.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녔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옷을 벗은 채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을 했습니다. 용들같이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밤낮없이 올빼미처럼 애곡했습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마음입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 이 너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 미가 대언자는 그런 백성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목적에 앞에 두는데 그래서 미가는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말씀을 사용해서 정죄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의 마음, 미가의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보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 미친놈 취급하지 않을까요? 너는 뭐하고 있어? 다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뭔 소리야? 뭐 구구창창 눈물 빼고 사니? 정신 차려. 이런 말 들을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악함을 보고 온갖 선동 거짓이 난무하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악한 현실을 볼 때 내 눈물이 진짜 마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통곡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까? 과연 성도들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도인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뭘 품고 계십니까? 아마 다 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우상이죠. 난 나를 섬기기 위해 교회 다니고 있지 하나님은 저쪽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대체하죠. 언제나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미가 대언서 말씀은 대언자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진짜 통곡한다. 정말 아프다. 이 세상에 곧 있으면 면말당할 것 뻔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악함에 대해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장기간 이렇게
오래 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환자가 아이고 허리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면역력도 이런 기후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도 늘어나고 또 몸 구석구석이 밖에 기압은 낮아지는데 관절의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조직들이 눌려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환자들이 올 때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 환자들이 제가 아픈지 몰랐거든요. 안 아팠어요. 근데 왜 이 지경에 빠졌습니까? 아픈지 몰랐으니까요.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축복입니다. 아프면 우리 몸에 경고를 주니까 조심하라고. 자동차의 경고등이 꺼지면 좋은 겁니까? 자동차가 곧 있으면 고장날 판인데 경고등 없이 가다가 사고 납니다. 경고등이 들어와야 좋은 것이죠. 우리 몸에 육체적인 질병도 통증을 느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하죠. 통증이 없어버리면 몸이 망가진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암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식을 못하니까.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아야 예수님께 나와 회개할 텐데 죄에 대해 묻어져 버리면 자기가 죄덩어리가 된지 완전히 시궁창 냄새가 난지도 모르고 그대로 다닙니다. 온통 다 썩은 냄새가 풍기는데도. 애통하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야 할 텐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대언자의 마음처럼 죄에 대한 고통이 수반돼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고하는 마음을 미가서 대언자가 이렇게 했다.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고 아파하고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흥청망청 사는데 자기 혼자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매일 마음을 찢고 아프다 가면 그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미가서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서 현 시대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세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조물주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신의 영역에 대한 궁금증과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청년들이 모인다 해도 락 음악 아니면 은사주의 집회 아니면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볼 때 진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 호세아 7장 1절 2절을 보면 호세아 7장 1절 2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 사악함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며 강도떼는 밖에서 노래하는도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므로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상처를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 망가져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속속에 알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죄를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행위들이 내 앞에 있으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없어서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10절부터 16절까지 12도시가 나옵니다. 유다의 12도시가 다 차례차례 심판당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2도시는 각각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광주하면 무슨 뜻입니까? 빛거울, 빛이 있는 거울, 빛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하면 밝은 도시, 빛의 도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미가는 이런 고을 이름을 따가지고 언어 유희를 말을 합니다. 너희 광주가 빛거울이지 말처럼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둠을 가져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고을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2도시의 위치는 몇 도시를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드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고 결코 울지도 말며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가드는 어떤 곳이었는가? 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함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가드는 사무엘하 1장 20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보면 다윗이 애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 널리 알리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성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 기뻐할까? 적군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니 알리지 말라.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라. 너희의 멸망 소식을 알리지 말라. 너희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이 아브라함 뜻이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골 이름처럼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슬퍼하란 말입니다. 너 사빌 거줌이나 이 사빌이라는 뜻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수치를 벌거벗게 드러냈으니 너희는 사라질지어다. 아름다움이란 말을 가진 이 사빌이 너희는 수치거리가 된다. 사한한 거주민은 베데셀의 애곡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서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사한하는 말은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나가야 할 텐데 나가지 못하고 베데셀의 애곡, 이 베데셀이라는 말은 도피처입니다. 근처 성읍입니다. 사한하니 근처 성읍이 멸망당할 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롯 거주민이 간절히 복을 기다렸으나 해악이 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더라. 마롯이란 말이 고통스럽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처럼 자기들은 복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해악, 고통이 찾아온다. 오 너 라기스 거주민아, 너는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낼지어다.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나니 이스라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이 라기스라는 말이 주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라기스가 말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병거가 있었던 곳입니다. 군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이 남유다의 군사 요충지가 라기스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거하면서 유다에 수비한 도시들을 건축합니다. 그 도시들에 라기스가 들어가 있고 마레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입니다.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가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한도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이 남유다가 이집트 편에 섰습니다. 이집트랑 손을 잡으면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겠지 했을 때 이사야가 이집트 보이는 너희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라기스 말들을 의지하는데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스라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모레셋 가드에게 애물들을 주리니, 이 모레셋 가드는, 모레셋이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미가입니다. 미가가 모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이죠. 이 모레셋 가드라는 뜻이 애물을 준다, 약혼하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기 위해 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물들을 주리니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고 악십이 사기치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사기치는, 너희 마을 이름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 마레사 거줌이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상속자를 내게 데려오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으로 오리라. 마레사라는 고을의 뜻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마레사는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침략자, 다른 상속자를 내게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상속자가 아니야, 침략자가 상속자야 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 숨었던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둘람 하면 다윗의 피난처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상속자를 갈아치우고 그 침략자가 다윗의 도피처였던 그 은신처까지 파고 들어간다, 샅샅이 다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으로 번역되어 있다. 다른 성경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러니까 니은이 빠졌다. 니은이 빠져버리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침략자가 왔는데 영광이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침략자가 와서, 아둘람은 다윗의 은신처로 이스라엘 영광의 상징인데 거기까지 침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16절에 너는 내 아름다운 자식들로 인해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가며,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머리를 밀어버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잘, 머리는 자신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대머리는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너희 머리를 독수리 대머리처럼 다 밀어버리란 말입니다. 크게 슬퍼해라, 이런 날이 다가온다. 이 침략자가 유다 방벽 도시 하나하나를 다 쳐 부숴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린다. 이 광경을 봤을 때 미가 대언자가 크게 애통하고 통곡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십자가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할 때, 그날에 심판받을 때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 저건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 죄를 얼마나 멀리 해야 되는가, 또 죄에 대해 아파해야 되는가, 이걸 다시금 뼈저리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미가의 동일한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